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요 시간에 하나님은 요 시간에 줄 축복이 예비가 되어 있고, 요 시간에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결단하시고 말씀을 오늘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으리라,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철가루가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주 강력한 자석을 제가 휙 던지면요, 철가루는 확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자석과 철가루가 확 붙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강력한 철가루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이 철이 탁 던져졌는데, 자석이 탁 던져졌는데 자갈이야. 그냥 뱅글뱅글 돌아, 따로 놀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예배를 계속 드려도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정말 철가루가 되는 거는 예배 때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듣고 가리라. 반드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가 근심 걱정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계속이야, 계속. 자기 전까지. 그런데 지나가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렇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그것이 있을 때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참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거기에 빠져서 계속 근심하는 거야. 그 생각을 또 잡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또 근심, 걱정 또 잡아. 아유, 나 정말 미치겠네. 아유, 이거 다 끝났구나. 나는 망하는구나.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정말 충만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그 근심, 걱정을 뛰어넘으시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너 뛰어넘으라. 그리고 나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입을 벌려서 하나님한테 그대로 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이미 응답할 걸 믿고 감사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12지파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으로. 근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틀리냐 이거예요. 10명의 지파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그거를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와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정말 현실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야. 거인이야. 막 이만해.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큰지 그냥 거기에 겁이 확 찔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 같아. 아이고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 이거는 게임이 안 돼. 우린 다 죽었어. 그러면서 아주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냐면 민수기 14장 1절을 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응? 세상에 하나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고 아이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해서 어렵게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온 백성이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말들은요 흡수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온 백성을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참 싫어하세요. 응? 현실에 빠져서 염려 근심에 빠져서 이제는 죽었다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통곡을 하고 막 울을 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상황일 때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사람의 힘으로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죽는다는 생각, 메뚜기 같다는 생각 이런 거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냥 우르륵 달라붙어요. 옳다거니 하고 그냥 와르륵 달라붙으면서 막 일을 망가뜨립니다. 막 그냥 일을 꼬이게 만듭니다. 막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때서부터는 막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의 전략의 결과는 뭐냐? 패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좌절할 수 있고 정말 통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서부터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 잡아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계속 끌고 가면 그냥 와라라락 하고 달라붙습니다. 약한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어둠으로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벌써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거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아니구나. 바로 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이 목회가요, 주의 종과 양들은 1년, 5년, 10년, 25년, 우리 25년이 넘으신 분도 많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서로가 시험에 들죠. 시험도 들고 서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안 좋은 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세월 동안에 목회자와 양의 그런 관계들이 계속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계속 섭섭한 것도 있고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좋은 그때 그 상황,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해요. 좋았을 때의 그 감정, 좋았을 때의 그 일들, 그것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절대로 그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시험에 딱 들었어. 그러면 목사도 이거 왜 이러지? 하지만 항상, 왜냐면 그때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죠? 사단이 틀림없이 달라붙습니다. 그거를 확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생각 속에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좋은 감정, 항상 좋았던 거, 그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감정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좋은 인식만을 남기세요. 그것만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절대로 사단에게 밥이 안 됩니다. 응?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요 때를 참 항상 잘 넘겨야 돼요. 그게 고비란 말이에요. 요 때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에 웃긴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린 거야. 축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러는데, 그 데일 카네기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 책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혼이죠. 우리 영적인 사람은 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멘탈이라고 썼더라고요. 멘탈, 정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소리예요. 이 혼이 약한 사람들, 이 혼이 약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약한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멘탈, 즉 혼이 약한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가 던진 말을 계속해서 자기가 붙잡고 상처받고 또 붙잡고 상처받고 또 붙잡고 상처받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혼이 약한 자들, 멘탈이라고 해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 왜냐하면 약하다는 소리는 이게 흐물흐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공격을 받으면 바로 꽂힙니다. 근데 이 멘탈, 그러니까 이 혼이 강한 사람은 딱딱해요. 왔다가도 튕겨나가요. 꽂히질 않아. 그냥 픽하고 나가, 픽하고 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약하면, 즉 이 혼이 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상처받고, 그 다음에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칭찬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응? 섭섭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강한 사람인가? 내가 약한 사람인가? 그거는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강하게 바꿔야 돼요. 우리의 혼은 강해야 됩니다. 정신이잖아요. 정신. 응? 이게 강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잡아 돌릴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성령이 일방적으로 역사 안 하시나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기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또 이러네? 이럴 땐 여러분이 빨리 잡아 돌려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본인과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요, 갑자기 딴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흘러서 자꾸 그 생각을, 이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듣는 사람이 갑자기 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화를 들고 나갔어. 그러니까는 이분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해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말을 듣다가 자녀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전화를 들고 그 자녀한테 전화하러 나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러 나갔는데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거의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모든 것 중, 저는 항상 그래요. 뭐가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러면 벌써 사람이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벌써.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아, 이건 아니지. 이거 악한 게 또 이러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자꾸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틀림없이 아니야. 내가 순간 그 오해했던 거는 완전히 아닌 거였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거 오해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이 사단의 전략을 이제는 압니다. 완전하게. 아, 요 사단이 또 요러네.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와요. 왜? 아유, 저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절대로 안 넘어가. 이걸 악한 것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단에 누구든지 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간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리해요.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파쇄시키셔야 돼요. 이거를 못하고 계속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카네기 이분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약해 맨날. 그가 그것에 못 빠져나와. 응? 그가 계속 되새기고 상처받고 되새기고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우유만 먹을 거냐. 이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 신앙생활 몇 년이냐. 너 지금 몇십 년이야. 응? 너 지금 직분이 뭐야. 너 장로야. 어떻게 그러냔 말이야.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유를 건너뛰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다 죽어가. 열 정탐꾼들은. 근데 두 명의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우리 메뚜기야, 우린 이제 다 죽었어 이러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표현이 틀립니까? 똑같은 그림을, 똑같은 환경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냔 말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 그대로 보고 환경에 확 빠져서 좌절한 거예요.
오직 환경만 본 거야. 오직 상황만 본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과 판단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인한테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럽니까? 응? 두려워하지 마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환경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입니다. 응?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들이요, 야, 이거는 내 평생에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평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무슨 도끼 든 것도 아니고 뭘 대포를 든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은 엄청난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견고한 성이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빙빙 6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13바퀴 돈 거야? 근데 우르르 무너졌어. 나중에 고함 한번 치었는데. 야, 이거요. 이런 환경을 건너뛰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건너뛰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너뛰고 보는 게 환경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다짐을 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그대로 행하리라.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우리는 메뚜기네, 나는 이제 끝났네. 그 끝난 거야. 그냥 메뚜기로 인생 마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생각과 말로 고백을 할 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줘마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사로잡아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확 돌려야 됩니다. 악한 거는 순간 공격해요. 순간. 여러분이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악한 전략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살아서 오히려 남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밉습니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저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해. 그러면서 계속 저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하세요. 저는요, 미운 사람일수록 축복 기도를 계속 합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들이요,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이 악한 게 이렇게 왔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음엔 못 옵니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고 말을 여러분들은요, 항상 가능한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생각을 잡고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주의할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이 오면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저 난리를 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의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그걸 붙어야 돼. 몇 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만은 붙게 해달라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악성 빈혈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그냥 누워있는 거야. 반나절은 누워있는 거야. 걔 공부를 또 못해. 그러니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왜 그렇게 좌절을 하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과정과 결론이 안 나오니까 좌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과정도 그 결과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전혀 반대로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확 좌절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으면 모든 돼가는 과정과 결론을 하나님께 그것도 다 맡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모든 조건, 악조건이 9개야. 좋은 조건 1개밖에 없어. 그래도 그 9개의 악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를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되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자녀든 간에 우리 사람은 고생을 해야 돼. 아픔을 한번 겪어봐야 돼. 하는 대로 착착 붙어서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가 그 어려운 역경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길 때 모든 걸 과정과 결론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고 계신단 말이야. 우리는 여전히 생각과 입술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응답을 해주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의 그 상상을 초월해서 하십니다.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작아요. 한마디로 통이 작아.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구역 할 때 그런 걸 나눴어요. 그 미국의 판사 집안이 대대로 엄청난 집안이래요. 가문이 뭐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문의 자식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그냥 아들들이 개판으로 노는데도 그러니까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빵빵한
이 판사 집안이라면, 근데 그 집안이 3대째인가? 3대째?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나? 와이프랑 아들을 죽였어요. 참, 그래가지고 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이 법정에 사진에 딱 걸린 거지. 나는 네 할아버지가 여기에 사진에 걸린 게 난 참 부끄럽다. 그러면서 재판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쉐어를 했어요. 잠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그 가문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가문입니다, 진짜. 남들이 쳐다도 못 보는, 여러분 판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판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3대째 그 엄청난 가문인데 그런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가문에 올라가서 죄가 계속 쌓인 거예요. 악한 죄를 쌓고 또 내려와, 그 악한 죄를 쌓고 또 내려와, 악한 죄를 쌓고 또 내려와서 그 요번에 사건이 일어난 그 3대째의 그런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응? 아버지가 와이프와 아들을 죽였어. 그 판사가. 그래서 재판 받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이 후손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후손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후손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할 경우에 내 자녀가 축복을 못 받을 텐데, 그래, 내가 이걸 참자. 그래, 내가 힘들어도 이걸 하자. 내가 이거 잘하면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꼭. 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1000대까지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요, 신앙 얘기하다가도 부닥쳐요. 너무 버겁다는 거죠.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하자는 대로 안 따라와도 되니까 니네가 이 정도만은 지켜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꼭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너희들이 도림이 있고 너희들이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돕고 그들에게 헌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 얘기를 늘 해요. 근데 우리 매투가 큰아들이죠. 걔가 이제 밤중에 개를 키우는데 개를 끌고 왔어요. 느닷없이. 그래서 뭐 먹었냐 그랬더니 뭐 별 현찮게 먹은 것 같아, 대답하는 게.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어 또 보니까. 그냥 짜파게티를 끓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뭐가 힘든가 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저랑 인생이라는 게 절대로 네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네가 뭐가 안 된다고 화내고 성질 내지 말고 너 그것 좀 고쳐라. 응?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1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 넘어가지고 걔는 집에 갔어. 그런데 며칠 있다 또 만났어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엄마 나 그때 넘어갔는데 길 가다가 어느 미국 아줌마가 펑크가 났대요. 차가. 그래서 자기가 걔까지 끌고 왔는데 걔를 차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그걸 밤새 도와줬대요. 그때 도와줘서 나 집에 되게 늦게 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얘한테 실은요, 이 아들놈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예, 말을 잘 안 하는 놈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제가, 얘가 그 마음이 있구나, 근본적으로. 그 새벽에 그 내려서 누가 해주겠어요? 그 밤에? 지가 내려서 그걸 다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쁜 게, 그래, 지가 그래도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살아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너 축복받고 네 후손이 분명히 축복을 받는다. 그게 내가 믿어지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뭘 할 때 항상 후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손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의 후손이 천대까지 축복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를 꼭 믿고 나가시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말하겠다, 내가 행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제가 믿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네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준다고 하신 주여, 우리가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 아버지 날마다 정말로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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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기름 부어 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은 인생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건너뛰어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